샬롬,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라이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 지난 겨울에는 유달리 선선한 날이 많아서 지내기 좋았는데 4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고 요즘 계속 낮 최고 38, 9도까지 올라간답니다. 4월이 태국 학교 방학 기간이라서 주로 4월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더위가 우리에겐 좀 힘들었죠. 저희도 4월 9일에 부활절 행사, 13, 4일에 어린이 생경 캠프, 22일에 2회 달란트 시장 행사를 했답니다. 적재적소에 교사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도 나름 요령이 생겨서 기쁘게 해냈답니다. 작년 5월에 온라인으로 또 9월에는 제가 전주에 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죠. 작년 5월에는 양잠을 통한 비즈니스 미션을 접고 새로 시작한 선교사역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치앙라이 선교 2막 1장을 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이 그날 말씀이었죠. 또 9월에는 치앙라이에 온 지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60대 중반 노인이 되어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아가교 교인님들도 선교 비전을 가져서 이 복을 함께 받자는 내용을 나누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이 그날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과연 계속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까? 아니면 어떡하지? 에이, 아니야. 계속 해 주실 거야. 라고 혼자서 믿음 없는 독백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네요. 반년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사이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또다시 감사드리게 되네요. 작년부터 주력해서 하던 주일 성경교실과 키다리 아저씨 사역도 그렇고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워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어느새 길이 열려서 진행되고 있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진 방향으로 열려져 가고 있는 일도 있답니다. 이제부터 그 감사한 일들을 교우님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주일 성경교실 사역은 여전히 사이턴 교회에서 하고 있답니다. 작년 7월에 달란트 시장을 처음 하고 나서부터 아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재미있어야 따라오던 아이들이 점점 더 말씀 공부에도 집중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제일 감사한 것은 6명의 교사가 세워진 것이랍니다. 작년 12월 어느 주일에 예배 후 활동 시간으로 두세 가지 게임을 준비해서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낙담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꼭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유아부 2명, 유초등부 4명의 교사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는 우리 두 사람이 기획하고 준비한 것을 가져가서 주일날 교사들과 함께 진행하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편안하게 채워지게 되었죠. 그 효과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니까 아이들도 은혜 받게 되고요. 당초 교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할로 생각하는 것을 교사들이 책임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떠날 사람이고 앞으로 자기들이 직접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년간 더 하고 내년 5월 태국 학교 새학년의 시작을 맞춰가지고 사이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교회에서 성경교실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현실로 형체가 이제 보이네요.
우리에겐 큰 은혜랍니다.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겠죠. 이외 달란트 시장은 지난주 그러니까 4월 22일에 했답니다. 작년 1회 때는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이 뭐 하는 건지 몰랐죠.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무척 기다리군요. 매달 출석 개근하는 아이, 또 그 주에 말씀 요절을 암송하는 해온 아이에게 달란트 카드를 주는데 그 받은 달란트 카드를 아이들이 이번에는 잘 복원하고 있더군요. 전에는 두세 명만 말씀 요절을 암송해 왔는데 올해부터 점점 계속 늘더니 4월 초에는 15명 암송해서 발표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기쁜 일이랍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4월 23일에는 몇 명 암송했는지 아세요? 무려 25명이 암송해서 발표했답니다. 그 중에서 이 아이 만 4살짜리입니다. 놀랍게도 암송해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안아서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예배 후 점심시간에 그 아이 엄마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칭찬해 주었더니 아이가 옆에서 그거를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암송하겠다고 합니다. 4월 9일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달걀을 아이들이 예쁘게 치장을 해서 오후에 아이들이 불신자 친구 집에 가서 선물하는 전도 활동을 했답니다. 아이들을 3개조로 나누고 각 조에 교사 2명씩 함께 나갔는데 교사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를 돌아와서 모두들 너무 기쁘다고 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5월부터는 태국 글을 읽는 교사 3명, 6명 중에 글을 읽는 교사가 3명입니다. 3명과 성경 공부를 함께 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내년 5월에 우리가 사이통 교회를 떠나도 교사들이 맡아서 성경 교실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개척된 셀 모임을 섬기게 된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빠등이라는 마을에 성탄 전도 행사에 가서 우리도 한 부스를 맡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은 큰 마을인데 근처에 교회가 없더군요. 작년 여름부터 파라이루앙 교회하고 후어이 남령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 행사를 한다고 참여를 권유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팝콘 기계하고 풍선 공예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처음 참여하는 것이고 태국 사람들 성향이 전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큰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음식을 무료 제공하는 부스가 10대 개 설치가 되고 선물을 산더미 같이 준비해가지고 쌓아놓았더군요. 싱가포르의 기독교 재단에서 재정 후원을 받았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대충 봐도 50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근데 입장하는 주민에게 주는 경품권 번호가 1200번이 넘었답니다. 그 숫자만큼 마을 주민이 모인 거겠죠. 파라이루앙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 CBS 치앙라이 바이블 세미나리 신학교에 20명 신학생과 양육하고 있는 초중고생 아이들이 행사에 큰 역할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찬양 율동 연습하고 연극도 준비해서 공연하고 나중에는 신학생들이 신앙 간증도 했답니다. 이곳 깡시골에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후회남령교회를 담임하는 빼하고 꺼이 목사 부부가 몇 달 전부터 마을 각 집을 돌면서 초청장을 돌렸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작년부터 우리 봉사 비자를 전담해서 애써 해결해 준 고마운 사람이죠.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애써 행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후속 진행을 어떻게 할까? 셀 모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하고 있는데 꺼이 목사가 다음 주에 빠뜩마을에서 셀 예배를 시작한다고 참석해 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3가정이 모였더라고요. 셀 예배를 위해서 오픈해 준 집에서 다가와 음료를 준비하고 빼꺼이 목사도 먹을 것 준비해서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셀 예배가 계속되고 거기다가 매주 전도를 하고 다니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마침 아가교에서 보내주신 헌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빠뜩마을 셀 예배를 몇 달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셀이 부흥해서 빠뜩마을에서 교회가 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다리아시 사역은 결국 목사를 세우는 건데 목사를 세우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셀 예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이걸 키다리아시 사역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빠뜩마을 셀 예배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군요. 빠뜩마을에서 한 10km 더 들어가서 핫바이라는 또 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마침 그 가정이 전도를 해서 또 한 가정이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빠뜩 셀 예배 멤버들이 핫바이 마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핫바이 셀 예배가 시작된 거죠. 거기에는 파라이로한 교회 교인들 중에도 몇 분이 합류했어요.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갔더니 막 정도된 새신자 여자 3사람이 예배 전에 간증하더군요.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며칠 전부터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됐는데 이제 마약을 안 먹어도 자각 증상이 안 나타나서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됐다. 또 한 여자는 몇 년째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더군요. 놀랍더라고요. 핫바이 셀 예배들은 전도의 핫바이의 그 셀 교인들 전도의 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셀 예배 후에 우리도 같이 가정 방문 전도에 갔는데 이난희 선교사는 옛날에 매일 아파트 문 두드리면서 전도하러 다니던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4월 20일 셀 예배 갔더니 또 새신자 2명이 왔더라고요. 작년 12월 말부터 빠뜩과 핫바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2사람 기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크게 도전이 된답니다. 이런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빠뜩 셀 예배 후원금은 핫바이 셀 예배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 사역을 빼와 꺼이 목사 부부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 부부가 후회남녀 교회를 담임하면서 동시에 두 마을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이 후회남녀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갓 서른된 젊은 목사 부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빠뜩과 핫바이 마을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됩니다. 키다리아시 사역은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동 선우에서 후원하고 있는 임마누엘 특파오 교회의 쏨상 목사는 교인들 29명을 데리고 와서 3월에 열린 파라이루안 교회 주최 부흥 집회 1박 2일 함께 했답니다. 작년 11월에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를 초청해서 가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예배의 은혜도 풍성해졌고 교인들도 더 많이 감사하더군요. 근데 글쎄 돌아와서 우리가 2번째 코로나가 확진됐답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날 참석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따인데 라오스에서 5년 전에 태국으로 와서 지금 파라이루앙에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학업을 중단하고 라오스 고향 마을에 있는 마약 재활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예전에도 간간히 고향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하고 또 돌아오면 온라인 단톡방으로 기도회 인도를 한답니다. 참 귀하죠. 이번에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미정인데 돌아와서 이제 남은 선화봉을 끝내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하면 라오스에서 목회 사역할 것이고요. 또 한 명 키다리 후원 받고 있는 신학생 이름이 솜차이인데 명석하고 쾌활한 청년이랍니다. 여러 가지 재주도 많아서 악기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계나 전기 등 잘 고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청년입니다. 신학교 성적표 보니까 성적도 우수하거든요. 이렇게 키다리아치 사역은 목사 신학생은 예전 그대로 3명 후원하고 있고 추가로 셀 모임 후원이 추가되었네요. 계속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4월 13일부터 1박 2일로 우리 집에서 성경 캠프 한 것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해숙 선교사님이 얘기하셔서 한 적이 있는데 언제 미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려면 우선 캠프 시설 건축부터 해야 할 텐데 우리로서는 아직 어려운 일이지 하며 미래 비전으로 미뤄뒀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빼하고 꺼이 목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집 구경하더니 여기서 캠프하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아이들 잠은 앞마당에 텐트 쳐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품고 기도하다가 작년 겨울에 우선 집을 좀 확장 수리했답니다. 앞마당에 테라스를 만들고 주차장을 좀 확장해서 약 30평 오픈 공간을 만들고 1, 2층 화장실을 거치고 또 밖에 창고를 지어서 주변 좀 정리를 했고요. 2층 내부도 손봐서 옆방에 두세 사람이 잘 수 있도록 했고 앞마당 테라스 옆에 바베큐장 만들고 그리고 인텍스 풀장 중에 제일 큰 거 11제곱미터짜리를 구입을 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후회남녀교회의 아이들 10명 정도 하고 교사 등 어른 30명이 와서 캠프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 16명, 교사와 목사 부부 해서 어른 7명, 총 23명이 와서 캠프했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불편했을 텐데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고 감사하다고 내년에 또 와도 되냐고 해서 좀 안도가 되더군요. 특히 풀장에서 노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캠프를 했는데 우리는 단지 음식과 장소를 준비해주고 제공해주고 말씀과 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전부 후회남녀교회에서 했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게 된 사역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5월 24일부터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했답니다. 매주 수요일에 이성교사는 초등학교 1, 2, 3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에게 영어와 중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빼꺼이 목사는 그 사이에 게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학교에는 초등학생이 70명, 중학생이 10명 있답니다. 원래 우리는 방과 후 수업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제안을 했는데 학교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정규 수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비록 무보수지만 교사 자격증 같은 거 묻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정규 수업이라서 좀 부담이 되는데 마침 내년 5월에 사이통 교회의 주일 성경교실 사역을 끝내고 나면 다른 교회에서 새롭게 주일 사역을 개척해야 할 텐데
가르치는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쿤딴교회로 보내면 좋겠어요. 쿤딴교회는 10년 전부터 쏨님 목사하고 찌짠을 사이턴 교회로 파송하면서 모교회 역할을 했었죠. 우리도 쿤딴교회 예배드리다가 사이턴으로 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이턴 교회는 부흥하고 쿤딴 교회는 점점 더 쇠하고 있었답니다. 예전에 쿤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은 옆방에 아이들이 한 10여 명 정도는 모였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예 없다네요. 그러니 그 학교 아이들을 쿤딴 교회로 보내고 우리가 거기서 주일 성경 교실을 열어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게 되면 감사한 거죠.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사역 진전도 감사하지만 든든한 동역자 붙여주신 것이 제일 감사하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딸들과 떨어져 지내는 우리 두 노인에게 우리 딸들 나이의 목사 부부와 정을 나누며 함께 일하게 해주심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나이에 한 교회 담임하는 것만도 벅찰 텐데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인도대로 계속 지경을 넓혀 달려나가는 그 두 젊은이의 모습이 예뻐 보인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신 은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예비하시고 또 가장 합당한 때에 그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의 사역에 불러주시고 그 사역의 기쁨을 평안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부족한 입술로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모든 영혼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모든 교우님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주님의 인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가족계에게 주신 비전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